우리의 비전과 사명. 우리의 비전과 사명. 비전 소정제일교회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소그룹의 모임으로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사명 소정제일교회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식 때 임직자들과의 단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서로 시간들이 또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들 좀 청하라고 카톡 단체방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또 들어와 보는 분들이 또 많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단체 사진을 찍기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황구 선생님 여기 좀 안 계시죠? 김도영 안수 집사님이 혹 다 모일 수 있는 주일이 정해지게 되면 한 번 좀 단체방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좀 만들어 보세요. 아무래도 사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분주해서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좀 정해서 낮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찍으면 되니까 한 번쯤 모임을 주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참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덥게 계시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계셔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관리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세종 제사감찰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 같이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귐의 관계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쫓는 욕심과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제2독서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여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곰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징에 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요한은 이 세 번째 표징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무엇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의 복음의 수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완전치 못한 그런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경계선을 치고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의 위협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회당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돌아왔는데 회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게 거죠. 특히 요한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7가지 표징을 선별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됐고 7개의 표징이 그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한의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진 수신자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6가지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첫째 부류는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복음은 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복음 때로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읽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 이들이 독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뿌리는요,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지극히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셋째 뿌리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예수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일부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뒤에도 자기들만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요한의 제자다.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순교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요한의 복음서가 회람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 이들도 역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적 기독교인들. 이들이 역시 요한복음의 독자들로 알려지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부류는 교회의 일부 신자이지만 요한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요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요한복음의 독자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분류한 이런 그 내용들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표징을 따로 분별을 해서 복음서 안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선별된 표징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고 저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물론 100% 그런 열매는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에 대한 의문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아마 다음 주일날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빵도 먹어보고 물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에 관한 말씀들은 사실 그 자체였어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변증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사실 그 자체였어요. 그냥.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못 봤던 사람들, 못 들었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텐 그거 맞아? 그거 진짜야?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복음서의 말씀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아마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렸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굳게 세우는 아마 그런 계기도 마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요한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나 혹은 누가복음과의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듯이 요한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혼란스럽고 때로는 순서도 안 맞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는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서사시처럼 쭉 기록해 나간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땐 지극히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듯이 요한의 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만을 보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복음은 당시 쓰신 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사로잡고 또 굳게 세워주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정말 예수를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데 당시 요한의 복음을 받았던 어떤 사람들도 아마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그 세 번째 표징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런 그 사건이죠.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혹자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그 명절이 오순절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하는데 요한은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절기를 무명의 절기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어떤 절기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관점은 절기가 아니에요. 명절이 아닙니다. 요한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표징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절개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밝히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는데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저게 양의 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세워져 있는 양의 문. 양의 문이 저렇게 생겼대요. 지도 한번 사모님 열어보실래요? 이게 지금 그 앞에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가서 보게 되면 깊이가 꽤 깊어요. 깊은 곳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지금같이 그 넓은 뜰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 있는 장소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펴보세요. 저 스데반의 문 제일 오른쪽에 빨간 줄 쳐 있는 거 있죠?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게 스데반의 문인데 저게 양의 문입니다.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대요. 주랑이 뭐예요? 저게 주랑입니다. 여러 개의 기둥을 기다랗게 쭉 세워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정자? 우리나라 고유의 정자쯤 이해하시면 되는 정자. 여러 사람이 쉴 수 있는 또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마을마다 정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주랑이 5개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속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의 5개의 주랑 안에 환자들이 버글버글 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연못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 천사가 한번 어쩌다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 놓을 때 연못이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도 38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못 봤던지 여왕 안에 38년씩이나 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또 누가 도와줍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어쩌다 천사가 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냐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야,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휘저어 놓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너도 나도 올 것 없이 막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38년 된 병자도 그 연못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어쩌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는 없고 나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였던 거죠. 그냥 그렇게 사다가 거기서 죽는. 근데 그에게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낫고 싶으냐? 뭐라고요? 낫고 싶으냐? 모든 것 포기하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낫고 싶으냐?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가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중풍인 것 같아요. 중풍. 연못물이 움직인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대요. 하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38년 동안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고쳐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뇌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중풍병에 걸려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현대 과학이 뭐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해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낫고 싶으냐?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낫고 싶은. 왜? 고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고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러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서서 38년 동안 깔아놓고 생활했던 자리를 걸어갔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세요. 38년 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분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본인 자신도 해결 못했고 주변에 어떤 누구도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너희가 믿는 예수? 바로 이런 예수라.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도 바로 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잘 믿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 38년의 시간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구약 성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는 이유는 둘 다 시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놓여져 있었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둘 다 시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38년 동안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38년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렇죠?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어. 우리 그 땅 얻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물어가지고 광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시죠. 이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또 돌아다니면서 삽니까? 그냥 거기서 죽으란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불복종합니다. 광야로 돌아 나가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쳐올라갑니다. 실패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멜렉과 가나안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쫓겨나죠.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이 범죄에서 광야로 쫓겨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생활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40년 생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장정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힙니까? 누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거기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하루 먹고 살게 하셨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샘물 터쳐서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씩이나 누워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고쳐받을 수도 없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 38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께서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38년 된 병자만 있었다면 참 분위기 좋은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불청객이 등장해요. 유대 사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 사람은요, 보통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사람 하게 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유대 교도들이죠. 예수님과 병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요하간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셨는 그 현장에 유대 교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않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안식일을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있죠? 다른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39가지나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39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초촉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거두는 거,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내가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를 시키고 있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말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규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안 지킨다.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당시 그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 예수님입니까? 38년 된 병자인가요? 아니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까? 누가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까? 시간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 어떤 질서, 방법,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데 방해를 많이 해요. 유대 교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대표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가지고 왜 당신 안 지키느냐? 나 너 안식일의 규정을 안 지키니까 당신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신을 믿을 수 없어. 38년 된 병자를 당신이 고쳤지만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당신,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규칙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걸 자꾸 거기에 안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습득한 어떤 지식, 이랬던 것들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심지어는 내가 얻을 실리,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38년간은 그 불가능의 시간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는 데에는요, 어떤 제한이나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냥 믿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건을 들이대고 규칙을 들이대고 방법을 들이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사실인데.
예수님도 병자한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시고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고 방법도 없고.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그 사람. 38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냥 말씀으로 고쳐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 믿으면 죽은 사람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의도입니다. 표징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 고친 예수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예수 믿을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절대로 부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은 것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412장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복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깊이 묻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며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겠습니까?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광야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저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음모하겠네. 완옥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